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다려본 아침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6장부터 시작된 여리고성 공격,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이스라엘의 승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죠. 누구도 오를 수 없고 멸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 또 무한한 순종이 오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이죠. 그 성이 무너지는 방법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성을 7번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방법,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요. 15절에 새벽에 그들의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트기 직전 빛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이 바로 새벽인데요. 이 단순히 시간적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을 오늘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를 이제 구원해라, 구출해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합을 구원하라라는 이 말씀,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을 도와주고 돌봐 주었던 기생 라합, 이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오늘 실현하게 됩니다. 이 라합을 구원하는 내용이 다시 22절에서 2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6장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정복의 스토리 가운데 약 40%가 기생 라합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과 맺은 이 언약의 결과가 단순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승리, 여리고성을 이 정복하는 그 승리,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 그의 집 안으로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어떻습니까? 그 라합과 그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거주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사 온 것이 아니라 주소지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중생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 이 라합은 믿음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과 결혼하여 메시아 계보를 이루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한 18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모든 전쟁은 헤렘, 곧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사적, 전략적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나안 수많은 족속들과 맞붙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처음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명심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가운데 어느 것들은 취하거나 손대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취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 여리고성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겼던 이 아간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에 이제 여리고성의 진멸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은 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리고성의 무너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성까지도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같이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약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아니 그 시작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시는 승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본문에는 정말 우리가 다루어야 될 신앙의 주제가 가득합니다. 정말 그 가득하고 다양한 주제 속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적용의 한 포인트는 바로 새벽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이 날마다 기다려지는 그 아침, 새벽일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고 또 여리고성의 승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광경, 일곱째 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일찍이 시작된 여리고성 작전, 이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엿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7번째 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이 날을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다루거나 이 어떤 군수품을 준비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의 태도가 지금 새벽을 맞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본받아 일찍이 일어나는데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명시함으로써 여리고성 정복이 이 새벽 시간에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도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계셨을까요? 여리고라는 큰 사건, 우리 인생에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이 있을 때에만 또 입시, 또 승진, 개업, 또 계약,
결혼, 이사, 내 삶 속에 이렇게 묵직하고 큰 일이 있을 때에만 새벽을 찾고 구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인 면에서 새벽이라는 시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의 태도가 이미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대와 열정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라는 이제 김성건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저는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제목만 듣고 정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 물론 큐티와 관련된 책인데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셨으면, 또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한다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셨습니까? 날마다 아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의 그 시작의 출발점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의 가장 큰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기대하며 준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의 선포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이 여리고성의 이 승리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의존하는 그들의 믿음의 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새롭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섭리를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왜요? 그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끌려가거나 뒤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 아니, 날마다 어제와 다른 그 아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해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신앙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 깊이와 너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홍해와 같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만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도 지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멈추지 아니하도록 샘솟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회복되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을 붙드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걸음 속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을 기대해 보시고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모해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 보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충만한 은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